먼저 시편 18편 1절 2절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시작.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아멘.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등등의 강력한 능력의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할 때 쓰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나의 모든 바탕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권력을 반석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러 하면 참 가슴이 많이 무너져요. 정치인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될까? 쌍방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큰 소리로 막 큰 소리 치고 윽박 질러도 될까? 또 뭐 논리에 설명 없이 상대방의 말을 막 잘라버리면 될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지 않고 그냥 잘라버려요. 들어도 될까? 무엇을 믿기에 잘할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권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권세,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윗 왕이 나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권력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바탕을 두면 이런 사람들은 빠른 신뢰에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와 공의가 없이 권력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권력만 있고 정직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쭉 풀어 들어가면 통치의 기본 권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문을 열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의로운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의로운 나라는 주를 신뢰함으로 의로운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것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의로운 나라여야 되고 대한민국도
천만인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의로운 나라여야 돼요. 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시 봅니다. 저기에 쭉 나열된 단어들 보면 모든 권력의 소재는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백성도 이렇게 될 때 나라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 말은 오만한 말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교만하면 다음에 선출해 주지 않아요. 우리 지금 지방선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전직 시장을 했던 사람이든 일단 교만하면 백성이 선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것은 유례해요. 유례. 잘하면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선출된 권력은 겸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이 온다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능력은 반석, 요새 등등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흥왕하고 가장 평강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도 우리 지도자들이 저런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의로운 나라로 신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높은 데에 거절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업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기서 높은 데에 거절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헐어 엎으신다라는 말은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산동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 강대국이 멸망받는 것을 보면 즉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이 멸망받는 것은 교만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 비겼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 강대국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청문회를 보면 의원들은 교만하고 너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검사나 경제인들이 정직한 면이 있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증언하죠. 그런데 이들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국회의원들은요 너무 높아요. 저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이거든요. 선출된 사람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으로 알아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요 이 사람들 다 떨어집니다. 다 쓸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말을 않고 있지만 다 보고 다 깨닫고 다 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는 선출된 기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겸손하게 일을 이끌어가야 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야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야당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이하 보면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길은 평탄케 하신대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하면서 축복받으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참으로 어렸을 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의로운 편에 섰어요. 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함을 받더라도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의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애굽의 전후무한 총리로 세우죠.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출세입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에 신의를 지켰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킵니다. 다니엘에게도 있던 그 특징은 정직하고 신의를 지킨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3대 제국의 총재로 쓰셨어요. 이거는요 전후무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국무총리를 하는데 국무총리를 3대 제국의 국무총리를 한다면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일본에서 한 번 하고 중국에서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3대 제국의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첩경은 의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반석,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반석,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24절 좀 잠깐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지키고 행해야 돼요. 지난주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참 은혜가 됐어요. 아, 이 시대는 말씀을 버리는 시대죠. 이 시대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시대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로 전 세계를 순방하는 이 선교사가 어디에 가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나 이쪽에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다가 나의 인생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삶을 그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됩니다. 또 반석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다 같이 또 한번 써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하니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충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반석, 아주 넓은 바위처럼 단단할 때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오늘 찬양처럼만 예수로만 충만할 때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반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석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3절에서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나 같은 신령하는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을 다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받느니라. 아멘. 3절 4절 잠깐 봐요. 자세히 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자,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신령하는 음식은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새벽마다 거두어서 하루에 3끼씩 먹는데 부족함 없이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어요. 다음 절로 갑니다. 4절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즉 그들에게 음료만 만나만 있었느냐? 물도 줬어요. 그런데 그 물이 신령한 음료였을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다시 3절 4절을 이어서 제가 강의합니다. 신령한 음식도 있고 신령한 음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있고 물도 있는데 이 물을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 물을 광야는 아주 모래바닥입니다. 바위투성이 모래바닥에서 음식을 주고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께서 주셨대요. 그러면은 만나를 내리기 하기 위해서 새벽에 만나를 공급하려고 수고하신 분은 그리스도시죠. 바위에서 터트려 가지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반석 곧 그리스도께서 따랐대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주셨대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도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밤낮으로 수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전에 가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공급해주고 따라다니면서 만나주고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고 따라다니면서 기둥을 쳐주고 따라다니면서 불기둥을 세워주고 그래도 감사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멸하게 하셨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얼마나 의지하면 모든 능력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보호하고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갖는 마음의 기본 바탕이 겸손이고 기본 바탕이 오직 하나님이고 기본 바탕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자기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이 신의 바탕으로 이 주변 나라와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 왕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신도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공급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생명도 내가 먹고 사는 물질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면은 참 요즘 이 농번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요. 어제 제가 이 버드나무 전지를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 하고 나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저녁 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설교 준비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야지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 발바닥이 야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걸어 다녔네 오늘. 그러면은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뭐 이윤창 장로는 맨날 삽질해가지고 어깨, 팔목 다 시큰거리죠. 그럼 뭐 권창진 집사님은 또 온전하게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지키시고 내게 세임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신 이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래요. 오늘은 나 안 올라가고 그냥 전도사한테 가서 하라고 해야지. 내 마음이 갈등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능력과 힘과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다. 그러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상적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말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자꾸 제가 거론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요 너무 높아요. 너무 교만해요. 다음에 사람들 큰 명 더 뽑아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진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람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표 얻을 때만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겸손한 척하죠. 그건 가짜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힘을 주었을 때 하는 일을 보면 돼요. 어째서 국회의원이 되면 다 반말이지 물러. 막 삭 반말이 그냥. 그래서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분들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땅에 많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중에 좀 극적으로 지금 휴전의 소식들이 있어요. 가지고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완전히 휴전 협정과 이런 것들이 잘 맺어져서 이 국제 정세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이 물가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잘 활용해 줘야 되겠는데 그것도 좀 잘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 휘발유나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야 뭐야 올린 대로 유지하지 내리는 적을 못 봤거든요. 이번에 좀 내리나 좀 봐야 되겠어요. 좀 내려줘서 우리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국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번 휴전 협정도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 기도하고 선상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삼창고 기도합니다. 주여